오늘 이렇게 여호수아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이제 점령했죠. 이제 모세가 죽고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이제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드디어 거의 대부분 점령했는데 이 해발 900m인 이 땅을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이 거인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이 있고 해발이 너무 높고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 땅을 남겨놓고 대부분의 이제 평지들은 대부분 점령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그 아브라함의 영적 고향과 같죠.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 아내 사라,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다 묻혀 있는 영적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이 헤브론이란 뜻은 교제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아브라함이 거했던 마므레라는 곳은 열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렬하게 교제했다.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이 헤브론은 후에 다윗 왕이 여기에서 도읍지로 삼고 7년 동안 통치하던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천연의 요새입니다. 근데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 85세 된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담대히 나와서 이 땅을 나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는 1세대잖아요. 나머지 1세대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나이가 많아서 죽었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믿음의 1세대 그때 출애굽했던 사람은 딱 두 사람 남았습니다. 이 갈렙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2인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대통령과 같이 리더로서 이렇게 진두지휘했는데 오늘 주인공인 이 갈렙은 여태까지 조용히 있고 여호수아를 잘 뒤에서 보필하면서 그렇게 했던 자입니다. 근데 이 갈렙의 나이가 오늘 85세인데 아무도 점령하지 못해 젊은 사람들도 점령하지 못하는 그 해발 900m의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세가 축복해 줬거든요. 이 열두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들이 너무 막 거인 족속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원망불평하고 우리 다 죽게 되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치려고 돌로 치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믿음으로 고백을 했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니고 7일 동안 7번 돌아서 함성을 외쳐나니까 그 함성이 파장을 일으켜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긴 것 아닙니까? 요단강도 그냥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잘하고 똑똑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이 갈렙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한 것도 모세가 막 초능력이 있고 막 마술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갈렙은 나이가 85세라는 그 많은 나이죠. 은퇴할 나이에도 당당하게 그 천연의 요새를 내가 정복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특별히 여호수아하고 갈렙에는 그 가나안 땅을 더 많이 주겠다라는 모세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언약대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고 그 약속을 자기는 믿고 그대로 살아 있고 또 이루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죠? 그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축복해 주었던 그런 얘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12정탐꾼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게 할 때 아무나 보내지 않죠. 그 가운데 가장 날렵하고 용사고 그 지파를 대표할 만한 똑똑한, 보고도 잘하고 보고서를 잘 쓸 만한 그런 사람을,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한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력과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그 갈렙과 같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 특별히 유다 지파는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그 나온 그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특별히 유다 지파,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그런 지파의 이렇게 대표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탕 배달 왔네요. 그래서 우리도 각자 그 어떤 대표성을 갖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렙과 같이 대표성을 띈 위치에서 성실하게 충성된 그런 어떤 보고들을 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특별하게 이제 믿음을 지키고 인격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언약 그 지파였습니다. 그 유다가 이제 요셉이 시험할 때 유다가 대표로 베냐민 대신에 종으로 이렇게 자기가 남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표성을 띠고 희생적인 지파였습니다. 오늘 이 갈렙도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동일하게 그 천연의 요새 가운데 자기가 대표해서 가겠다라고 노구의 몸을 이끌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나이 그 70세 이렇게 40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85세니까 45년 전에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지 않고 그 땅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할 때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8절에도 갈렙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항상 이렇게 변함없이 충성의 자리에 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함으로 인해서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밟고 있는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그러니까 내가 밟고 내가 원하는 그 땅은 나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묻혔던 정말 중요한 그 거점인 그곳을 믿음으로 갈렙은 내가 취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로 밟는 땅을 주신다라는 그 언약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자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45년 만에 그 경관 성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갈렙은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도 그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45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45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이다.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성전을 땅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저희 부부만 느끼는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 목사님들도 같이 그 비전을 느끼고 있고 여러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은 없어도 땅을 저는 밟고 다니러 땅을 보러 이렇게 타이어를 막 이렇게 밟고 다닙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어디 땅이 좋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갈렙에게 네가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네가 밟는 땅을 네 자손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 한 푼 없을 때 우리 교육관 얻을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영원이었습니다, 장고에. 근데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뭘 주셨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불신자분들 통해서 헌금을 1,000만 원 딱 해주시면서 그게 종잣돈이 되어서 3천만 원 가까운 돈이 기죠. 교회 안팎으로 이렇게 헌금이 걷어져서 교육관을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지금 유익하게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저 교육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옆에 상가를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밟는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죠? 따랐다는 것은 그죠? 충만하게 완전하게 따랐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뜻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 어떠한 빈틈도 없이 참된 신앙의 삶을 갈렙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과 복종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은 아니죠. 내가 믿어지는 만큼만 믿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만큼만 순종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도 믿고 순종하기 싫은 것도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대로 내가 복음을 믿는 거죠.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하게 복종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14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내가 여호와께,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 고백을 갈렙이 스스로 8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다음에 9절에는 모세가 그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가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인정해주고, 또 14절에는 본 말씀에는 여호수아도 증언해 줍니다. 이거 여호수아가 쓴 거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 갈렙은 85세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좇고 충성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사실은 한순간의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반석을 치라고 안 했고, 첫 번째는 그 출애굽 처음에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라, 지팡이로 쳐라 해가지고 그대로 해서 이제 샘물이 터졌는데 4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니까 이렇게 반석을 치라고 안 하고 반석을 명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시편에는 백성의 얼이 모세에게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모세도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모세가 온유한 자였는데, 모세도 열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반석을 막 이게 원망불평하고 갈증 난다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 향해서 물을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쳐버렸다는 것이죠.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 혈기를 부림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변함없이,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이 갈렙은 85세 나이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45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이 많아가지고 기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은 손주들을 보고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른이 될 때,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랐다. 처음에는 개척 초기에는 반짝 열심히 하다가 그 후에는 열심히 안 했더라,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기죠. 우리가 그 죽는 그 순간까지, 기죠, 힘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충성되게 온전히 섬겼다. 이 갈렙과 같은 그 신앙의 자세로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갈렙은 과거에만 하나님을 따랐던 자가 아니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믿음이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노쇠졌다고 해서 믿음도 같이 쪼그라붙은 게 아니고 변함없이 그 막 왕성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타락한
신앙의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지혜와 부와 영광을 다 얻었는데 나중에 그 부와 지혜가 막 넘치니까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면서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막 아내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다 외국 나라의 공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 나라의 공주들이 이방 우상들을 다 갖고 오니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왕 솔로몬도 그 노년에 이렇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이 느슨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어려울 때나 순탄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이런 온전한 헌신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나오죠.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은 기죠. 백의종군하고 그러다가 이제 허균이 그 배를 다 난파시키고 그랬는데 13척의 배로 왜군의 133척의 배를 명랑대첩에서 이렇게 다 대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함께 죽자.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막 살지 않았습니까? 이 명랑대첩에서.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온전한 헌신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뤘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헌신과 순종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자리로 기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죠. 이제 보소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그죠? 말씀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성경을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나를 지켜 주셨습니다. 1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가 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면서 말씀하신 산지를 주소서 하면서 또 하반절에도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 구약이 몇 장 몇 절인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도 어떤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내셔서 그 일들이 이룬다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그 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땅에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내가 이룬 일에 이렇게 승리케 하고 온전케 한 다음에 하늘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도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일들을 그 이루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내사.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디모데서에도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항상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 이 갈렙은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막연한 감정이나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황병관 안수 집사님도 막 지금 이렇게 질병 때문에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렇게 다니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막 그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다가 또 저한테 전화도 오고 막 그러면 우리 황병건 안수 집사님은 성전 건축의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건강하실 것이다. 이 질병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 그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직접 가지고 직접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건강케 해주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주변의 목사님들이 나눠주시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있는 분들은 건강하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 갈렙도 사명이 있었잖아요. 이 산지를,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해야지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죠. 성스러운 전쟁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성전, 성스러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축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강케 하시고, 또 건축의 사명이 있는 분들은, 물질로 쓰임 받을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심을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를 써주십시오. 그죠? 나를 조연으로 쓰지 마시고 주인공으로 써주십시오.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사명을 거부하면 사명이 딴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그 내일 이제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 우리 출애굽기 4장 말씀 보면 모세가 계속 사명을 거부하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누구하고 나눠요? 아론하고 나누죠. 그 말하는 어떤 역할들은 아론하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모세 예고편만 잠깐 이렇게 월요일 새벽 예고편만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보잘것없는 그 목자로서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꾸 사명 자리를 거부하니까 뭐라고요?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됐잖아요. 다시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지팡이 됐잖아요. 뭐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뱀과 같이 악랄하고 널 물을 것 같고 무서워 보이는 거라도 꼬리를 잡는 순간에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그 애굽을 징벌할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고, 그래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기적을 받는데도 모세가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알았어. 그럼 너 말하는 역할은 아론에게 줄게. 내가 아론한테 얘기할 거야. 네가 얘기하면 아론이 대신 얘기할 거야. 내가 아론에게도 감동을 줄게. 너한테 얘기하듯이 아론에게도 얘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튕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자꾸 거부하시면 사명이 축소된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100%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렙은 45년 전에도 말씀의 근거에서 믿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오늘 새벽 말씀도 뭐예요? 그죠? 그 가시떨기가 타고 있는 것을 너무 신기하게 보는 거잖아요. 모세가 가시떨기는 그냥 타면 금방 너무 얇아가지고 건조하고 그래서 사막에서 흔히 그냥 마찰에서 불 붙으면 바로 없어지는 그런 나무인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타고 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가시떨기와 같이, 모세도 마찬가지 가시떨기 같은 모세 너를 하나님의 연료를 공급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가시떨기를 계속 태울 수 있어. 너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가시떨기와 같은 자인데 나를 바라봐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신을 벗으라 그 의미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은 얘기 안 할게요. 이거 다 얘기하면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하고 안 오시는 분하고 똑같은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만을 위한 그 가르침은 그 노하우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중심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전능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여호와께서 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갈렙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살게 하셨고 나를 건강을 지켜주셨고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고백이죠.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정확히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85세 나이에도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면 뭐라고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그 믿음이 젊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면 그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갈렙은 믿음이 젊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도 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활력이 그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분배들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헤브론은 점령하기 어려우니까 그거 남겨놓고 분배 이제 끝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그 1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도마같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직접 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기 전에 난 절대 못 믿어. 그게 뭐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난 절대 못 믿어. 그런 고백은 이 도마가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러니까 왜 도마는 계속 믿음 없는 도마로 계속 도마도 믿음 좋습니다. 도마는 우리 인도에 가가지고 순교했잖아요. 인도에 가서 그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훌륭한 사도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다는 거죠. 눈에 잡히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 믿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절대 안 믿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못 믿어. 또 예수님께서 도마가 딱 보니까 믿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신앙의 외인들은 대부분은 보지 않고 믿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그냥 무작정 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무모하게 갑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헤브론 땅이 점령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이 갈렙도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외면하는 거죠. 그 땅에 가기 싫다. 그런데 갈렙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남들이 꺼려하는 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도전이 필요한 곳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어떤 조건이 뭐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45년 전에도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열정탐구는 못 간다, 죽는다. 우린 메뚜기 같다. 그런데 아니다. 우린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외쳤다라는, 그러면 여전히 그 85세 나이에도 영적 거인이 있는 거죠. 영적 거장으로서. 젊어서만 그런 게 아니고 늙어서 힘이 없을 때에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구체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믿음이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이고, 또 도전적인 믿음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용기로서 맞서는 것입니다. 갈렙은 또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85세의 나이에도 그 열정이 식지 않으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 하나 남아있는 그 요새를, 내가 그 요새를 점령하는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떤 그 욕심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참된 비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있어야지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이렇게 전진하게 하는 엔진과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 예수님께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네 신앙이 너무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마음을 갖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충청도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열정적으로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경상도처럼 전라도처럼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충청도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다 열정이 부족하구나. 이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도 우리 교회 오면 충청도 사람화가 돼서 열정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충청도는 열정이 있는 사실은 분들입니다. 우리 유관순 열사 천안 분이잖아요. 충남 천안. 그죠? 우리 윤봉길 의사 충남 홍성. 얼마나 열정적인 분들입니까? 우리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윤봉길 의사가 100번 김구 선생님한테 폭탄 얘기를 듣자마자 일단 줘봐요 이렇게 했다라면 폭탄은 일단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충청도는 이렇게 열정이 있습니다. 일단 줘봐요 하고서 일단 가지고 보는 그런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갈렙은 그 민족의 평화를 가져오는 승리자였습니다. 갈렙이 정복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반절에 기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요새를 점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위협적인 존재들은 대부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평화의 사람,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사를 자처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평화의 사람 갈렙과 같이 열정적으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야지 하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다 총알 맞고 방패막이 다 해주면 내 뒤에서 이렇게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얹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갈렙같이 정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나서고 공동체의 어떤 안위를 평화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자신의 세대에서 끝내고 후세들에게는 정말 평화로운 땅을 물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렙 말고 다른 어떤 지파들은요, 이렇게 땅을 분배받을 때 되게 평화롭고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민족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또 제대로 그 땅을 지키지 못해서 그 지파가 그냥
없어진 지파들도 있습니다. 단지파와 같은 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런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인 것이고 어떤 다른 지파들은 좋은 조건에서도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지배하는 곳에는 평화가 없는 것이고 사탄의 영향력을 통해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은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고백했던 것은 단순한 땅에 대한 요구가 아니고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간청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일이죠.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렙은 이 약속의 성취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가 있죠. 그죠? 그것은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자리, 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그 비전, 약속,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내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갈렙은 조급해하지 않고 이 45년 동안 묵묵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나이를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이 85세의 나이에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했을 텐데 지금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저는 젊어서 어려서 경험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 경험이 부족해서 못하고, 어떤 분은 나이 많아서 기분이 딸려서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지금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 제자들은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빈들입니다. 날은 어둡습니다. 빈들이니까 먹을 거 없어요. 그죠? 날은 어두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안드레가 믿음의 행동을 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 그거라도 했다는 것이 뭐라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작은 그 믿음과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세종시가 영적으로 병들고 막 뉴스 보면 뉴스 보기가 막 깜짝깜짝 놀라고 이럴 때 우리에게, 우리 말씀과 삶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보낸다 이러는데 모세처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하고서 3번 거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새벽에 본 말씀처럼, 월요일날 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노하시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산지를 택했습니다. 편안하게 막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막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라고 하면 도전하고 정복하고 열정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그런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갈렙과 같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승리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으니까 기죠.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까 너희는 가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